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조금 슬픈 내용입니다.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따라 다니며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 따라 다니며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리고 목에 걸립니다. 말씀이 걸려서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6장 66절인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떠납니다. 더 슬픈 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떠나는 자들, 또 반면에 따르는 자들도 나오거든요. 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는 자들의 모습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떠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결국 떠나버린 이들입니다. 그들의 특징 한 가지인데요. 말씀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60절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어렵냐라고 묻지 않고 걸림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서 믿음의 여정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문턱이나 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죠. 제 주변에도 정말 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제 아내는 참 잘 넘어집니다. 제가 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가족끼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보고 제발 계단 내려가고 올라갈 때 딴 거 좀 하지 마라. 잘 걸려 넘어집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그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턱에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멍이 들고 말 때도 있지만 잘못하면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심하면 뼈가 부러져서 한동안 불편을 겪어야 하죠.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뼈가 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보다 더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의 말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이 내 안에 걸리는 거예요.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유독 나는 그 말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에 걸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속병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다리가 부러진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말에 걸려 넘어진 건 시간이 지나서 나을 수도 있지만 더 심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걸려 넘어지면 생각보다 그 마음의 아픔이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삼키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특별히 제가 정말 자주 대조하는 사울과 다윗, 둘 다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고 변명하기 바쁩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들리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버립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잖아요. 그 전까지 죄라고 생각 못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씀 따라 반응했고 사울은 자기 마음 따라 반응합니다. 말씀 따라 살면 다윗이고요, 마음대로 살면 사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대신 내 마음을 따라갑니까? 말씀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떡 주시는 예수님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다 해주실 것 같은 메시아, 내 뜻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메시아 찾아왔는데 정작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본인 메시아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양식 말고 하늘 양식 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멘 하면 하나님과 깊어집니다. 이때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과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전에 설교 세미나를 다닐 때요, 여러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 주시던데요. 그분도 이제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새로 부임하면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하잖아요.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후로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신방을 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가 교회를 떠났대요. 그분과 이제 친한 다른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 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방 말씀으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예배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신방 설교를 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아무도 안 떠나셔서. 근데 그분이 실은 주일 예배를 잘 못 지키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쁜 것도 있고 아직 주일 잘 못 지키기도 했고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가 삶의 중심이다라고 말씀 전하시니까 목사님이 내 삶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을 오픈하고 신방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신방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목사님 이야기만 들은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말하는 목사님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신앙과 멀어지는 거죠. 보통 하나님은요, 위로의 말씀보다 불편한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신실하기보다 실수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불편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란 내용보다 넘어지고 깨지고 부족한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아는 법. 내 마음에 불편한 내용이면 하나님의 말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내용이라면 거의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고 덮어버리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 그런 삶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삶 대신 말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죠.
본문에는 떠나는 자들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따르는 자들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함께 있는 이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질문에 왜 이렇게 예수님의 쓸쓸함이 묻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고 어쩌면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도 있죠. 너희는 떠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따르는,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따르는 삶의 특징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베드로가 한 대답은요,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 나는 지금 생명을 선택하는가, 이거예요.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선택을 하는가, 혹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가,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신 이유는 남 살릴 때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가, 이거 알려면요, 지금 내 영혼이 살아나는 선택을 하면 그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를 살리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죠. 정말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그렇게 돼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과 어떤 게 우리를 살리는 삶이죠?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정말 이건 단순해요. 어느 곳이 영혼을 살아나는 삶인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금요기도에 오셨잖아요. 동일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가? 그래서 참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죠. 기뻐하십시오. 또 9월 달이 되면 훈련학교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한 분이 표정이 웃다가 순간 긴장됐다가 긴장된 내 모습 보고 다시 웃으셨어요. 제가 차마 정연습 집사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훈련학교가 시작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선택을 하는 것. 예배, 제가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예배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전 주일 예배 드립니다. 설마 목사가 빠질까요? 안식월도 주일 예배 다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금요기도에 드립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더라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가, 전사님이 하시죠. 기도회는 저도 뒤에서 인도하긴 하는데 뒷부분에 기도회를 인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가. 보통 이제 금요일 오전에 전사님과 사역자 회의를 합니다. 그때 자주 나누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자. 예배를 준비하는 거 사역자로서 당연하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의 삶으로 적용하면 그거죠. 예배를 참석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어느 것이 살아나는 선택인가?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매년 이제 구역 편성하기 전에 저를 꼭 찾아와서 구역 편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의견입니까? 어떤 의견이냐면, 같은 구역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분, 목사님, 제가 저분과 같은 구역이 되면 힘들어서 매주 눈물로 기도하며 보낼 것 같아요. 그런 분과 같은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돼요. 처음엔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우,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올 11월, 12월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분이랑 있으면 정말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저는 이분과 꼭 같은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살아나는 것, 그 결정을 하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듣죠. 10가지. 저도 다시 한번 찾아서 적으면서 좀 새롭더라고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도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님이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말 같죠.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말 맞아요.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곳을 가는 길이 살리는 길이고, 그게 내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가, 아니면 점점 떠나가는 멀어지는 삶인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 생명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가, 살아나는 자리, 살리는 자리, 그 선택을 하는가.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배와 말씀이 삶에서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교회,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혼들에게 눈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로서 더 건강해질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따라가는 삶인가. 첫 번째 기준, 생명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곳,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 바로 그 자리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기준. 두 번째는요,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이 걸림이 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가능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걸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사람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는 삶이죠. 부르심을 기억하는 삶.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내가 참석한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 됐네, 가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니 왔습니다. 내가 참석한 사람은 나에게 집중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 오늘도 금요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온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죠.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왜 불러주셨어요? 찬양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되라고. 부르심을 기억한다는 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삶이죠.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동일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또 저곳으로 보내신다면 그 보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결정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는가?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원망하죠. 그러니 불평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 내 상황, 내 환경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놓치면 모든 어려움이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부르심을 기억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자기가 쫓기고 있고 자기가 지금 숨어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자기에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사울도 살려주잖아요. 부르심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가 달가웠던 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이거 하기 싫거든요. 저 정말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바로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부르심을 아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질문하고 집중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부르심을 기억한다는 것,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한 상황,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참 슬픈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3가지 함께 나눴어요. 그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 2가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모습, 부르심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겠구나. 또 내가 살아나는 곳, 내가 살리는 곳, 생명 있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더 살아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